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여, 그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7교회를 7시대라고 그 핍박이 있는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7시대를 상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7시대가 7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에다 다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웠던 데가 에베소고요.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우편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그 보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내는데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들이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진짜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뜨는가라는 게 이제 4장, 5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묵시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뭐 7가지 인을 떼는 거, 그 다음에 7개의 그런 어떤 그런 뭡니까 이렇게 좀 징계 같은 게 있고 또 7개의 또 그런 또 저희 표적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7개의 그런 그 대접을 가지고 이제 또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조금 칭찬이고 주로 책망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칭찬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칭찬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뭡니까? 이게 지금 영적 상태가 겉모습은 뭐 전통도 있고 외형도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회개와 순종에 사라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는 일깨어 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 보면 깨어라 일깨어라 그러죠. 영적 무감각해서 벗어나고 졸고 있는 신앙, 형식적인 믿음에서 이렇게 뭡니까 벗어나라고 책망하고 있고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의 말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회개해라. 들은 복음, 들은 진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도 칭찬이 여기 있은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칭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말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뭐 어떻게냐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지.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이라 그러니까요. 우리 뭐 이단들이 흰옷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 흰옷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 피에 씻으면 죄를 씻으면 흰옷을 입은 거 다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이기는 자는 흰옷 진짜 정말 죄사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지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정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는 주님의 그 시인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옛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일 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요.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이렇게 발달하여 경제적 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의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고 교만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죽어있는 교회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하여 몇 명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몇 명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그 칭찬은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복된 교회죠.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뭐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열쇠로 열어줄게. 책임질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를 주권자로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요.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걸 누가 닫겠습니까? 열쇠로 딱 다윗의 열쇠로 해놨는데 작은 능력 아무 힘없이 작은데도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지금 뭡니까? 이 대적자들이요 사단에 해당 외식적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이요 결국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임을 알고요. 결국 와서요. 다 무릎 꿇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리를 다 드러내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칭찬 받읍시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믿음을 지키면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이미 스테파노스 월계가 면류관 승리의 사람에게 주는 그 관을 딱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우리가 소유하고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인정이고요. 영적 공동체의 핵심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 이름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하나님께 주시는 새 정체성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는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했고, 직물, 피혁, 그런 공업이 발달했고요,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도덕적 문란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고요,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그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서머나 교회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왔고 이제 살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을 좀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충실히 지켰다. 그래서 칭찬하시며 박해자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과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만 하셨던 이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칭찬 듣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뭡니까?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딱 주로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 평강은 왔다 계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벌써 6교회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나누며 저희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기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